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과 이렇게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제 이런 이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이 자연을 명해서 이렇게 잔잔케 하고 명령대로 자연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연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슈퍼맨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1장에서도 지금 마태가 우리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이렇게 그 소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개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런 말씀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이런 영적인 이제 왕이시고, 그죠? 그래서 쭉 가시면은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이고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고 그분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쭉 예수님이 이제 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이
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그 창조주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죄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옆에 이웃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믿을 데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 이 죄 사함을 그냥 나는 죄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시는 권세,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를 궁극적으로는 극복하는 것이지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이 또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게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중심이 되니까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짐을, 이 통치의 짐을 참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고,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을 멸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사탄의 그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죄를 극복한다, 죄를 이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맨날 죄 짓고 또 용서해 줄 구석이 있으니까 죄 짓고 하니까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내지 못하고 세상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이렇게 수준이 낮게 비치게 되고, 그죠? 이제 거기에서 이런 죄인이 모였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이 범죄의 이런 집단 가운데서의 사랑, 이런 것이 이제 파워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이런 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말고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해석하자 이렇게 되면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우리는 연약하니까 매일 죄 짓고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이제 본 동네에 이제 이르시니, 아마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중풍병자는 원문으로 보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침상은 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옮기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입니까 다른 마가복음입니까 다른 성경 보면은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지금 마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그냥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마 중풍병자까지겠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지금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안심 안 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죄가 중풍병이 이 죄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되게 그렇게 여러분 모든 병들이 이 병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모든 죄들은 아마 이런 그 병들은 죄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사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 중풍병에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앞뒤를 보면은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앞뒤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안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게 죄 때문에 지금 생긴 병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그냥 병든 것 같으면은 고침받을 수 있지만은 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이면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텐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염려를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3절 어떤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오가도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 신성을 못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율법적인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 아니지요.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악한 생각.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고는 죄를 사실 분이 없는데 아니 이 사람이 왜 죄를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게 또 어떻게 또 악한 생각이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지요. 그래서 왜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런 이 서기관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이게 악한 생각일까? 계속해서 5절 보시면요,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과 사람을 고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병을 고치는 것하고는 여러분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 고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죄 사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 말은 두 개 다 말하는 거는 다 어렵지 않지요. 다 쉽지요. 말하는 것. 그 말대로 우리 눈앞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안 되면은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는데 안 걸어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거는 그런데도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병을 고치는 실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안 일어나면 병이 안 고쳐지면은 여러분 제가 사기친 거죠.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 죄 용서된지 안 되는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것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용이한 것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사기치기가 좋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죄 사함을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침을 받으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으면 걸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네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안 걸어가고 못 걸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인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기꾼인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서기관이 듣고 왜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이라고 했을까? 서기관이 이 사람이 사기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눈에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기꾼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 생각은 사기꾼이다. 그죠? 만약에 네 병을 고쳐주겠다 하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은 이거는 그런 권세가 없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병이 안 고쳐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은 안 고쳐주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검증 불가능한 그렇게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알겠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 서기관은 지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병을 고쳐줄 텐데 병 고치는 능력이 그런 권세가 없는지 왜 이렇게 죄가 사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은 죄사하는 것이 어렵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이 중풍병을 내가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중풍병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는 일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도 사실은 그 유대사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날 때부터 혹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걷지 못하는 자가 이런 병을 낫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이런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쳐 주신 것이죠. 집으로 걸어가라.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했는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사기꾼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래서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말씀하신 대로 일으키신 그 병을 고쳐주신 권능을 가진 자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사함의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그 죄사함이 이 중풍병자에게 임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이죠.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이 중풍병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신적인 권능을 이 사람에게 주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탁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결단은 한 번일지 몰라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지고 높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탄도 두시고 이 세상에 악도 두시고 이 세상에 아주 나쁜 이런 포악한
이런 해로운 사람들도 두시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세상이 이 해로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면 되지, 나 같은 의인이 이렇게 힘들게 저런 죄인들을 다 살려두느냐, 사람들을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이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면은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제거 대상이 바로 자기들인 줄 모르는 거지요.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들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 가시는 것은 이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의 이런 무도한 일,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모든 이런 이 범죄 가운데로, 악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사탄의 권세,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마음에 갈등 생기고 할 만한 일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갈등이 생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도록 내가 성숙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사하시는 권능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9절부터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냥 막 연약해서 매일 죄 짓고 또 하나님은 막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이 정도가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게 9절부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 직업이 세리였지요, 그죠? 세리였는데 지금도 어쨌든 이런 세무 이런 공무원이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어쨌든 느낌상 저희 교회 세무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느낌상 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부패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런 자연 현상처럼 현실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좀 높은 자리에 가거나 이렇게 힘을 갖게 되면은 그 정도 더러워질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꼭 지금도 이제 세무공무원 같은 경우가 힘을 가지니까, 힘이 없는 말단은 물론 죄를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어쨌든 이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자들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 부패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힘 있는 자리, 근데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출세라고 그러니까요, 그죠? 출세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힘 있는 자리에 가지 마라, 이 말은 출세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죠? 그래서 그 힘을 갖게 되면 부패하게 되니까요. 그래 이 당시도 이 세리들이 이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 백성들의 이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힘을 로마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리지요. 그래서 이제 할당 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뭐 얼마를 거두라고 하는 할당량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인 그 세상 나라로 치면 합법적이죠, 그죠? 합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걷는데, 그래서 거두라고 하는 만큼만 거두어 가도 이런 이 제국에 지금 빌붙어서 이 거두어야 되는 사람들은 또 내 동족이니까요. 동족으로부터는 거두라고 하는 정도만 거두어도 원성을 들을 텐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거두라고 하는 거의 좀 심한 사람은 진짜 두세 배 되도록 이렇게 많이 거뒀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또 세상에서는 거둘 수 있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많이 걷느냐 하는 것이 또 세상에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회사 직원들 봐보십시오. 유능한 무슨 과장이든지 유능한 부장이든지 유능한 경력과정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세금을 조금 내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유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힘을 갖고 있는 세리가 세상에서는 더 많이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또 위에 상사한테도 좀 주고 이러면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 당시에 백성들로부터는 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과 세리 이렇게 남자들 중에서 제일 죄인은 세리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죄인과 장녀 여자들 중에서는 제일 장녀고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말씀 중에서도 자꾸 더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녀가 생기는 것도 그런 이제 이 다른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유대 사회가 다 만들어내는 죄의 결과거든요. 죄라는 것이 나쁜 짓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공동체를 다 이렇게 그 집안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고엘이라는 제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해서 함께 집안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처럼 그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니까 이런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무슨 구조악이다 이럴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는 몰라도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힘을 가지고 많이 그냥 자기 많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출세고 능력이라고 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데가 교회거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죠?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내가 이겨서 그래서 늘 갈등이 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투표해서 누가 장로가 되고 내가 이겨서 이제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세상의 생각 그대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저런 마음대로 살고 그냥 그런 죄의식을 다 이렇게 무마시키고 그냥 천당 가는 어떤 이런 것으로 자꾸 제사하는 그 제사함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 아닐까 이제 이런 묵상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태가 이제 그런 이 유대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 존경을 못 받는 것이죠. 얼마나 죄인이라고 질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태가 아마 영적인 이런 많은 공고함이나 이런 것을 느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들린 거지요. 이 가브람 일대에 이런 정말 신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자 같은 분이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제 이렇게 와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지요. 그렇지만은 이 마태는 역시 지금 이 중풍병자처럼 안심 두려워하는 것이요. 이 병이 죄 때문에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마태도 마찬가지죠. 이런 죄인이 온 유대 사회로부터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몸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거룩한 분하고 연결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전혀 앞뒤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에게 임한 마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죠? 이런 죄인이 완전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저분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 이제 예수님께로 따르는데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직업, 세상에서는 얼마나 부러워하는 직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과 출세의 모든 부를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리의 직업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똑같이 업으로서 예수님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들과 똑같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보다도요, 이런 죄를 버리고, 이제는 죄를 지을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을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한다,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직업이 죄를 자꾸 짓게 만들면은 그 직업을 버리는 것이 죄사함의 권능이지요. 이제 일례로 직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세리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지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모인 거지요. 그래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조금 빨리 드려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느냐.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면은 그건 같은 편이라는 거지요. 같은 부류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나 어떤 지위가 있는 자들은 지위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지, 이렇게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죠. 왜냐하면 내 위신이 깎인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렇게 행하시는 거 보니까 거룩하신 분인데, 랍비인데, 랍비는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는 거 보니까 저도 죄인인 모양이다. 이게 사회의 평판입니다. 이런 사회의 평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2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권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지, 병든 자를 그냥 계속 병든 채로 두시면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병든 채로 그대로 두면서 예수님이 의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당신을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의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병든 자가,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병이 들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는 나한테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치 않은데 그들은 건강하다고 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 병자들은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좀 설명을 옆에 좀 약간 비껴서 설명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는 의사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런 묵상하실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심해서 잘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침 받아야 될 부분, 이 고침 받는 것을 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직업이든 그것이 취미든
그것이 무슨 무슨 오락이든 이런 것들을 버려야 고쳐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묵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십니다.